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좀 길긴 하네. 근데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기도, 신뢰의 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왔다. 감람원, 이거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바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승천하신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옆에서 딱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야.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곳, 너희들 기다리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갔는데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이 일부러 이렇게 12절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넘어가면 유대 율법에서는 그게 일이 돼요. 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범하는 게 되고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고민하고 해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정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도량형으로 2000규빗. 그러니까 지금 도량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게 이제 규빗이 좀 달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인데 이것이 55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5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 1km에서 1.2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굳이 그 거리를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즉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자들은 그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신앙,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신사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은 유대교를 철저하게 지켰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렇게 믿으면서도 아무런 저항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로 새롭게 어떤 대상을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야.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은 또 어떤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셔. 그리고 유대교에서 우리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율법은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해. 이거를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유대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셔.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확증되었어. 이것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새롭게 해석해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베드로가 하늘에서 못 먹는 음식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부터 적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짧은 규정,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하다, 이것은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하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 유하는 다락방이라는 것으로 볼 때 이 다락방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떤 길에 거기서 모이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이곳이 예루살렘 전도의 거점이었어요. 즉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죠? 베들레헴,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면 갈릴리에서 나셨어요.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도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어디에 묵어야 되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로 묵었어요. 물론 나사로의 집에서도 묵었습니다. 좀 떨어진 한 13km 떨어진 그곳에서도 묵었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은 특별히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에요. 마가의 어머니가 여기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 정도예요. 120명. 그러니까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에요. 2층 해야 큰 넓은 2층 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20명이 다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꽤 큰 저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예수님의 일행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건 함께란 뜻이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오늘 이 말씀 12절부터 14절을 읽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천사들의 재촉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이제 12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함께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9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얘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나눕니다. 그 120명 사이에 어떤 마음들, 어떤 상태들, 그것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확 쌓여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상상력을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 큰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웠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이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어요. 맞아요. 그 몇몇의 여자들이 역시 교회는 참 중요해요. 이 여자분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자들 베드로마저도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런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두려우니까 성경 어디에도 모였다는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조용히 각자 숨을 죽여가면서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으로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했지만 그들의 어떤 상황이 변한 건 한 개도 없어요. 여전히 작은 무리들이었고 저 지방 촌구석에 힘없는 자들이었고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의 위협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그런데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싹을 말살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무리들을 말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좀 더 기비시한 방향, 더 살벌한 방향으로 제자들을 협박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묘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밥도 먹고 40일간 있으면서 가르침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그랬다가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마치 그거를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야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109명의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가만히 갖고 있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면 그 생각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정리정돈이 딱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렇게 떠올라가는데 구름이 쫙 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 그래갖고 우리가 너무 황당하게 서 있는데 옆에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 사이에 묘한 기대감, 두근거림, 그것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제가 이 두 가지를 집중했던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구나. 우리들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두렵다라고 굳이 얘기할 할 만한 것은 아니라도 걱정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녀 문제도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번에 자녀가 우리 아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젊은 애들한테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기를 지나잖아요. 특히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할까?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 좌절스러워요. 내가 뭔가 열심을 냈다가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할까?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어떤 시기, 정말 깊고 그리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이 8월달 안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지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성도들이 지금은 좀 좌지우지하고 흔들거리지만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자유함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그 안에서 기대감도 생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SL교회를 얼마나 사랑으로 보듬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사실 합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겪었던 것이나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참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 그냥 보고 기도만 했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만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로지라는 단어. 그런데 이 원어인 프로스카텔레오라고 하는 이 오로지의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이 프로스카텔레오라는 말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항상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문을 다 이렇게 봐요. 원문을 천천히 읽는데 왜 이걸 오로지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함께해서 one accord, 그러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끈질기고 집요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용. 저는 지금 우리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와,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 박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소리 죽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가 이 교회 개척,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일본 선교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어려운 위기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조금, 아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것인데 그들이 지금 집요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신뢰라고 하는 끈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의 끈 그러면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신뢰란 뭘까요? 여러분 한국에 갈 때 어떻게 가세요? 네? 비행기 타고 가시죠. 그런데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더 큰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우리가 은연중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것도 신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신뢰의 끈은 이런 신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신뢰는 관계입니다. 관계. 특별히 내가 말씀드리는 인격적인 관계. 보세요. 제자들, 11제자만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대부분의 그 120명 중에 80% 이상은 여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밥을 먹어야 할 때 또 돈으로 뭔가를 섬겨야 될 때 대부분 여성들이 섬겼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분이 부탁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옮겼습니다. 서로 부딪혔어요.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 뒤에 옷자락을 잡으니까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부딪히겠죠. 그렇게 예수님과 부딪히며 서로 교감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떡을 떼어줬던 사람이에요. 여기 50명 앉으세요. 저기 50명 앉으세요. 라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이야, 이건 절대로 랍비나 어떤 선생들이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야. 마음속 깊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요.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서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500명의 성도들에게, 고린도의 바울의 기록에 보면 50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눈은 너무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구나. 이분이 우리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선하신 뜻과 선하신 가르침은 절대로 나를 배반할 리가 없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지 보지 못한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요, 이것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매달렸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내가 만졌던 그분, 내가 주목하여 보았던 그분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신뢰였어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무엇이 되었든 사실은 이 신뢰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신뢰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거듭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주적인 힘도 아니고 그냥 가상의 어떤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접할 수 없는 어떤 저런 실존의 어떤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감히 만나자 그래요.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그냥 내팽겨쳐 두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비인격체예요. 지금 내 기도에 듣고 있다는 생각을 뭐 한두 번 완전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너무 중요해.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비인격체예요. 하나님이 듣던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그거를 그냥 막 쏟아부으면 돼. 소리를 지르던가 악을 쓰던가. 그래서 그것만 얻어내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 그걸로 만족하는 기도. 그게 오늘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와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절대 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2000년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만졌다면서요.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어디
사이비 또라이들이나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러고선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쭉 올라가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대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존재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거하신대요. 텐트를 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합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예수의 말씀만이 내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의 말씀만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집요하고 끈질기고 인내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2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거기는 그냥 모여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기도 제목의 일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성령이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박해를 건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어보겠지만 박해에서 건지게 해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박해를 담대히 나아가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너희가 못을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도 같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들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세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세요. 고로새서의 말씀, 고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부어주세요.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알 수 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평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 끝났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2차 접종까지 맞았는데 아프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저의 근심은 이제 없습니까? 없을까요? 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회자인 이구의 근심은 다 날아가나요? 또 다른 목회의 생각들과 염려들이 끊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보면요, 인생 자체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줘요. 자, 이 문제가 해결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야.
이것들을 극복해서 또 다른 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고할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여러분,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에 일어나는, 우리 지구상만이 아니라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은 다 어부예요, 어부. 그렇죠? 아주 그냥 한두 번 만난 폭풍우가 아닙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만날 때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이제 죽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폭풍우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아마 자주자주 폭풍우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예수님 태우고 가는 중인데 폭풍우가 자들을 덮쳐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선 예수님을 어떻게 깨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막 그러는, 당신은 우리들이 죽게 된 게 안 보여? 이런 말투예요, 이런 말투.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믿음이 연약하니, 너희들 믿음이 어디 갔니? 너희들의 신뢰가, 나에 대한 신뢰가 어디 갔니? 내가 지금 여기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태까지 지냈던 그 모든 것은 다 어디 갔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저께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이 믿음이 연약한 이구야. 네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주를 신뢰하는 자, 이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대요. 그런데 내가 평강하지 못해요. 이대로 일본 선교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제 딱 두 사람 세례줬는데, 세례 줄 건데, 여러분, 또 하나, 이 신뢰와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물론 동영상 보며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뢰의 끝,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신뢰의 끝은 우리 것은 얇을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거기다가 또 한 줄을 묶고, 또 한 사람이 거기다 또 한 줄을 묶으면 튼튼한 동아줄로 그 신뢰의 끈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함께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요. 물론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겠고요. 또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이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싶다면 교회 공동체 말고는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 많이 하셨죠. 야, 이 교회 공동체라는데 본의 안 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말아. 저게 교회 다니는 인간이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의 동지들이 없다는 것,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없다는 것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그들에게 본이 됐나? 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 예수님의 뜻에 쫓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을 놓지 않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묶고 있는 이 신뢰의 끈을 놓지 말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 모이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이지 말라 할 겁니다. 그래도 마음을 합해서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인원 끼껏해야 7명, 8명입니다. 저만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듭니다. 다 조용합니다. 모여야죠. 모여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모임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한 줄 한 줄 그 작은 실들을 묶어서 튼튼한 동아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끈질기게 집요하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면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꼭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매달릴 때,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꿈도 꾸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SL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SL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나만 봐달라고 내 중요한 것 나 것만 봐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우리들의 신앙이 위축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SL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세워지니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들이 더불어 굵은 동아줄을 붙잡고 이 신뢰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